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 유다 땅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었지요. 근데 주님께서 처음 6월절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처음으로 6월절 올라가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지요. 그곳에 가셔서 주님은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팔려고 내놓은 양과 염소들, 비둘기들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들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상도 다 엎어버리고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그야말로 성전 안에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이 난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니 표적을 보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표적이란 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표적.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표적을 늘 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찾았던 거죠. 하다못해 정 안 되면 제비뽑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말하기를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단 말이죠. 헬라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철학을 아주 좋아하는 민족이었죠. 그렇지만 이 헬라인들은 유난히도 다른 모든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상을 믿었습니다. 온갖 우상 다 믿었어요. 온갖 잡신 다 믿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거기 가보니까 아테네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빠졌을까 봐.
신을 섬기다가 혹시 빠졌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도 만들어 놓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헬라인들은 온갖 세상 잡신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참된 지혜와 이 세상의 세상 지혜가 최고인 줄 알아요. 세상의 진리와 지식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찾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성경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여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부지런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성경 보면 인격 수양이 된다고 좋은 거 배운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미신과 우상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죠.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한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 위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게 맞다 틀리다 다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 세상 재물과 성공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실히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본받지 않고 이 세상 따라 살지 않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세상 지혜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심지어 삭개오 같은 사람들 돈밖에 모르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자기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 그랬어요. 왜요? 돈이 남아 돌아서, 돈이 이제는 실적이 나서 돈 벌기에 지쳐서 선심 좀 써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 줄 알고 자기 재산 절반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나도 선심함 써보자, 인기도 좀 얻어보자, 그래서 한 거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나눠준 삭개오,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도다.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표적을 구한다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묻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19절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표적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이 이것을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니 그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황당한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지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으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겠어요. 4년 6개월을 지어도 대단할 텐데 46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세상 사람들이 와보고 깜짝 놀라고 시바 여왕이 와서는 그걸 보고는 놀래가지고 말이죠, 눈이 희둥그레졌던 그 솔로몬 성전 몇 년 지은 줄 아세요? 불과 7년이에요. 7년 동안 지었어. 그런데 헤롯 대왕은 46년 동안 지을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46년 만에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지었어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 7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70년 만에 완공됐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 46년 동안 짓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다니, 그럼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정말 얼토당토 않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죠.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나와 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46년 동안 계속해서 짓고 있는 이 헤롯의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돌로 만든 이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걸 진짜 깨달을 수 있겠어요? 헤롯이 만든 거대한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누가 깨달을 수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3년이 지난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이것을 보고서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때야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성전된 주님의 몸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성전된 주님의 몸 일으키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 막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충돌을 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막 저주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니까 미움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붙잡아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공생의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올라온 그 해부터 주님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때부터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와 결혼할 여자의 잉태를 알고 고민하고 있는 남편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잉태될 때부터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시간 내어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잠깐 힘들지만 우리의 바람은 닦아드리려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예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분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 한 시간 성가대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교회 안내로 섬기고 청소로 섬기고 식당에 가서 식사 준비한다 섬기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 왔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십자가에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나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위대하신 분, 그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희생하셨다.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은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자기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 제물과 성전은 다르지요. 그거 구별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물은 희생하여 바치는 것이고 성전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장소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또 오늘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육체가 바로 성전된 몸이라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면서 동시에 성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만 된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그 희생하신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지요. 그곳에 가야 제물이 되지. 얼른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기서 제물로 드려야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몸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인 동시에 예수님의 그 육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몸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모든 온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야 되죠. 안 그러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아니 왜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제물이 되나? 안 됩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하신 성전 밖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거룩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 제물로 제사를 드려 우리를 영원히 깨끗게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사 드리는 곳이죠. 제사가 뭐뭐 있죠? 원래 이스라엘 제사 5대 제사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5가지 제사가 제일 중심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항상 번제와 다른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따로 드리지 않아요. 속건제도 속죄제와 함께 드려지는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만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하면 3가지입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3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제사는 번제로 시작해서 화목제로 끝나는 겁니다. 번제는 온전히 모든 제물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 온전히 나를 주께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라. 단 하나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음 그 번제 위에 속죄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뿌려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제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을 때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입술이 더러운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온갖 더러운 말을 하고 살았는데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저주받아 죽게 됐구나.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대로 가면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얗게 단 핀 숯을 들고 와서 그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서 깨끗하게 속죄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속죄 없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죄사함 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속죄 제사가 드려진 다음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화목이 이르기 때문에 번제도 속죄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속죄 제사가 중심이에요. 속죄 제사 어떻게 드립니까? 양과 염소 잡아가 그냥 고기를 불 위에 올리고 피를 그냥 뿌리면 속죄 제사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이 될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아서 바치게 되어 있어요. 왜 양이나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니 좋은 데 가서 잘 살아라, 그런 뜻으로 안수합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옆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누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도 하고 욕심내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부정도 저지르고 뭐 등등등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양이나 염소 제물이 될 머리,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으면 그렇게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제물의 머리로 옮겨진다. 그래서 그 양이나 염소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고백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속죄 제사는 무효입니다. 괜히 비싼 돈 들여가지고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갖다 바친 것밖에 아닌 거지. 실제로 죄 용서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희생하여 속죄를 이루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주님께로 옮겨져야 주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그 몸에 옮겨지고 성전 되신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죄 용서받아서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영접, 회개 없는 확신, 다 거짓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갑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천국 갈 확신을 가져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가 말하지 않았어요? 나만 영접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요, 회개하는 믿음이 영생 얻는 믿음이요, 회개하는 믿음이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는 믿음이요, 회개하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장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 화목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화목제는 일부만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불태워 올려드리고, 나머지 모든 그 공의는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시 돌려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온 가족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온 가족 그때 같이 식사하면서 레위인도 부르고 나그네도 부르고 가난한 사람도 불러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입니다. 화목제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집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한다. 성전. 성전 안에서 함께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의 식사를 나누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속죄도 화목도 다 무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목이라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